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13장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너무 모른다. 그 깊이와 넓이와 어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으나 허락지 아니하셔갖고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였기 때문에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모른다 그러면 안 다니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차라리 종교 없는 사람보다요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비교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말씀대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럼 사탄은 길을 쓰고 복음 전파를 막겠죠. 그래야 이 땅에서 더욱 계속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땅 끝에 증거되는 그날 사탄은요, 지옥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했으면 제가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1992년도 감리교 신학교 학교 총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 총장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엄청난 발언을 했죠. 그리고 또 홍모 교수는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교수로 인해서요, 감리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나름대로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리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1년 후에 종교재판을 합니다. 감리교에서.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죠. 두 사람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감리교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분들을 징계하느냐, 출교하느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난 거죠. 완전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때 데모했던 그 신학생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대부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찬성했던 신학생들. 자, 어디서 이런 사상들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발언들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창세기는 신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사탄이 그렇게 신학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신학도 흔들고 있는데 세상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을 만들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다른 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다른 힘이 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다른 세상. 뉴에이지 뜻이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자, 정확한 복음에 답을 얻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교회를 3대째 다녀도 소용없어요. 정확한 복음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복음 깨달았다.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깨닫고 고백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데도 구원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 있어요.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그게 틀린 복음이고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던. 틀린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자, 그걸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가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결론이 이제 내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분명치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또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문제 생길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래도 해도 안 되면 직분 있어도 점집에 가서 점 보고,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대적합니다. 대적.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요. 종의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닙니다. 불신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때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날짜 받아야 됩니다. 날짜. 언제 이사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도 이사를 많이 가고
물어보기 힘드니까 달력에다가 소 넘는 날 표시를 해놨어요. 불신자 달력에는. 언제 소 넘는 날이다. 손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 소 넘는 날은 나쁜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 좋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점쟁이들은 얘기하죠. 내가 받은 몸주 좋은 귀신이다. 그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이간자고 속이는 자고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함부로 이사 가면 어찌 됩니까? 문제 생깁니다. 당연히.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말을 안 들으면 문제 생겨요. 진짜로 생깁니다. 만드기 얘기해드렸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나 5명, 3대 독자. 그 정도면 얼마나 귀합니까? 잘생겼어요. 피부 까무잡잡하고 인기 엄청 좋았거든요. 그 친구 여자친구 3명 있을 때 저도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친구가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반송이라고 있어요. 반송. 부산에서 변두리 시골입니다. 거기 있는 절에 엄청 공을 들여갖고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 놓으려고 계속 공을 들였죠. 응답 옵니다.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 생기잖아요. 뭐 했다고요? 말 안 들었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물에 가지 마라 했는데 물에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5명의 누나들 동생을 잃었어요. 아, 운명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완전 각인되는 겁니다. 그 후대들은 어떨까요? 얘기해 주겠죠. 삼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완전 종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당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요, 귀신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다 귀신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남자가 점을 많이 볼까요? 여자가 점을 많이 볼까요? 대부분 여자가 많이 점집에 갑니다. 남자는 부끄러워서 못 가고 많이 이제 그렇게 하죠. 일부러 시킵니다. 여자들. 궁금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고 보통 아내를 시켜서 야 이런 점 좀 보고 와라. 이게 불신자들의 룰입니다. 그럼 점을 보고 오면은 있었던 점괘를 그대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불신자들 세상이거든요. 자, 일이 안 되면 불신자들은 자동으로 생각나는 게 무속입니다. 뭔가 일이 꼬이면 저절로 생각나는 게 점집이에요. 무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나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운세 이런 게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부적도 써보고 굿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게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옵니다. 너무 두렵고요. 너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떠나질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지요. 자,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 정신적인 불안, 두려움은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육신에도 문제 오고 질병으로 따라옵니다. 병원 가면은 병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경성 무슨 병, 신경성 위장, 여러 가지 이런 게 붙습니다. 왜 신경성이죠? 어디서 왔다고요? 정신적인 데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죽지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다른 곳은 없어요.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 연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간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단 연옥에 가요. 그러면 그 후대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선을 쌓으면, 자, 그 조상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에 참 그런 복음도요,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면 지옥 갈 사람 대부분이죠. 자,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지옥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자,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곳입니다. 지옥의 대장이 누구죠?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아멘 하실 뻔했네. 염라대왕 아닙니다. 지옥의 대장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는 영원한 불이 있어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건 마귀를 가두기 위한 곳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유산 남깁니다. 아니, 목사님 아는 얘기인데 왜 또 합니까? 왜 또 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바로 보고 살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둔감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또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자, 영적인 유산 남기죠. 똑같이 제사 지내도록 만듭니다. 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마귀 자녀로.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결국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후대도 지옥 가도록. 자,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길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알면 그럴 수가 없죠. 모른다니까요. 왜 모를까요?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어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하죠? 말씀해 보니까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왜 3, 4대인 줄 아십니까? 3대, 4대가 되면요, 가문이 멸절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후대 없어요. 그 3, 4대 안에 다 끝납니다. 우상숭배 심하게 하면.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길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그 말은요, 이 땅에서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원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이 죽어버렸는데 원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일방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영이 죽었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야, 아담아,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줄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길을 일단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오셨어요. 그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만 것도 없어요. 그저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갖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갖고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을 이룬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이룬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그냥 부르는 예수님 말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부르는 그 부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름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 우리가 그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그게 구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자, 구원은 우리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의 모든 것에 우리가 해결받은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와 있는 그 문제, 운명 사주팔자, 예수님 믿으면 끝납니다.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사람이 만든 방법은 종교고요, 열심이고, 철학이고, 지식이고, 그런 게 사람이 만든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길을 여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도 필요 없어요.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전에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살짝만 믿어도 되겠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걸음걸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24시간 중에요.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잠시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은 생명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자, 그 영이 죽어버렸죠. 죽은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 봤는데 여기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럽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살려주는 영. 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갖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요, 되살리신 거예요. 그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자, 죽었던 영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은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믿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고백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죽었던 영이 산 영으로 바뀝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고 이것을 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나옵니다. 자,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투구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의 투구. 머리를 감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이 흔들리면 온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함께 하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체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는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계속 문제 속에 있어야 되고 사건 속에 있어야 되고 죄 짓게 될 것인데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밥도 먹고 직장도 가고요,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불신자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먼저 주신 그 말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안에 예비하신 응답, 축복 다 있습니다. 그거 찾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인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 조금 말씀드린 게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다. 함께 하지 못한다. 그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 정말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지었을까 저 인간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럽니다. 생각도 악하고요, 마음 먹는 것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6가지 틀 속에서, 함정 속에, 올무 속에 빠져갔고요, 운명사주팔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고생하고 기진해 있다. 자,
뭐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를 몰라서.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요, 먼저 생명 가진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를. 누가 노력해서 받은 분 있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둠 스스로가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어둠 자체는 어둠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어둠이 어두운 것은요, 빛의 문제인 거예요. 빛의 문제.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서 어둠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맛을 내죠. 또 부패를 막습니다. 썩는 걸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이 삶에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게 7 렘넌트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를 볼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복음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직장분들이, 야, 너 교회 다녔더나? 몰랐다. 그런 말 들으면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네요. 교회 다닌다는 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숨기고,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이러면 못 간다 그러고, 왜 그러면 교회 간다 말은 못하고요, 그냥 다른 약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하나도 모르고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요, 사실 엄청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뭐 1년 2년 다니고 말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옆에서 누가 아이 집사님 왜 교회 왜 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해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비밀 없으면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거죠. 종교생활 하는 분은 열심이라도 있습니다. 절에 가서 탑을 돌고 나면요,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탑을 이만큼 돌았으니까 그 부처가 나에게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 누리고 정말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3일 동안 정말 구원의 축복 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 보는 남은 3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